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버려 장사하게 하시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지을 자이시고 우리 조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주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시에 당신의 주자를 장사하는 정말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에게 있으시되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보아라.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줘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족속 곧 성문으로 모든 자가 없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영어로 한번 읽을까요? Sarah lived to be 127 years old. She died at Kiriath Arba, that is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and Abraham went to mourn for Sarah and to weep over her. Then Abraham rose from beside his dead wife and spoke to the Hittites. He said, I am a foreigner and stranger among you. Sell me some property for a burial site here so I can bury my dead. The Hittites replied to Abraham, Sir, listen to us.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But you, that in the choicest of our tombs, none of us will refuse you his tomb for burying your dead. Then Abraham rose and bowed down before the people of the land, the Hittites. He said to them, If you are willing to let me bury my dead, then listen to me and intercede with Ephron, son of Jorah, on my behalf. So he will sell me the cave of Machpelah, which belongs to him, and is at the end of his field. Ask him to sell it to me for the full price as a burial site among you. Ephron the Hittite was seated among his people, and he replied to Abraham in the hearing of all the Hittites who had come to the gate of his city. No, my lord, he said, listen to me, I give you the field, and I give you the cave that is in it. I give it to you in the presence of my people. Bury your dead.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가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 장면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속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사라가 이제 죽은 나이를 말하는데 127세잖아요. 성경에 다른 여자가 몇 세까지 살았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사라만 있어요. 사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시 이 사건을 다루게 했고 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과의 이별 또는 아들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 슬픔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사라의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자의 나이까지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살기 위한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의 횟수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인상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1절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가 산 그 날짜가 127세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이를 누리고 산 사람들이 거의 희박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단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많이 살았다 이것만 아니라 많이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 사람들에 대한 그 인상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그 횟수가 어떨까요? 단지 127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당하는 그 슬픔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슬픔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한 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이 단지 그냥 이제 믿음 안에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인의 그런 죽음이기도 했고 또한 이삭을 낳은 약속의 자녀를 낳은 그 아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무엇보다도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준 그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현재
자신과 헤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2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라의 죽음 안에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그 죽음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그죠?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는다는 건 참 상상해보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글로 만나지만 직접 이렇게 당한 사람에게 오는 그 슬픔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 죽는 것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슬픔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병증이 돼서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울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는 아내를 따라 이제 나도 생을 마감하겠다고 죽은 사람도 있고, 남편을 따라 죽어야 되겠다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물론 현대 시대에는 사실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을 봤어요. 참 이런 이별의 슬픔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감정이 한 감정이 아니라 온 자기와 함께 살았던 시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것, 미워했던 것,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마음에 들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 그러면서 함께 울었던 시절, 함께 지냈던 그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함께 또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겹쳐서 막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 이것을 다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라의 죽음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것이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해촉속, 그 땅을 찾아오고 있었던 해촉속이 이제 가서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외장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실제로 자기에게 속한 귀속된 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주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이제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가 아내를 지금 묻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없으니 내가 아내를 여기 함부로 너희들의 땅에 묻을 수 없으니까 나한테 좀 그런 땅을 좀 내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해촉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대답했죠.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Prince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나왔잖아요. Prince라고. 주라는 뜻이 뭐예요? 왕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말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그 주변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아내의 죽음을 처리해가는 아브라함과 헷 족속 사이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 지도력을 키워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헷 족속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쉽게 보고 그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키워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멜기세덱 혹은 애굽의 바로왕,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고의 그런 원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이제 가졌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 그 가족을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는 이미 그 주변에 이제 왕이었던 멜기세덱과도 그런 언약을 맺은 땅을 사용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해적족에게 매장지를 요구했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왕자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혹은 그 이웃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셨고 키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환대하고 후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곧 하나님의 지도력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인정한 가운데서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시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땅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이 그들에게는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A상 하는 말이죠.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세요. 이 말만 해요. 자, 그러면 받아들이긴 하겠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그 왕하고, 그 땅의 왕하고도 약속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치레로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땅을 그냥 단지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땅에 묻힐게요. 여기다 묻힐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뒷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매입,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 아내를 매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은 죽은 사라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묻고자 하는 믿음의 그런 바라봄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바로 약속의 땅에 사라가 매장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아내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야곱의 아내도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신 이스라엘의 조상의 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 땅을 이제 헷족속에서 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혔다. 절을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의중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밭을 사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이 이제 에브론 곧 해족속 중에서 이제 그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 밭을 팔아요. 그리고 그 밭 주인뿐만 아니라 함께한 동족에게도 분명히 이 말을 해요. 그들 앞에서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판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사라를 장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서 그 땅에 지금은 자그마한 소유지지만 그 소유지를 샀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이미 아브라함 믿음은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이삭을 드리면서 거기까지 믿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도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땅을 지금 아직 내가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 300-400년 지나야만 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자기들 땅이 돼요. 이스라엘 땅이 돼요. 자기 후손들 땅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이제 믿고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굳이 산 거예요. 조그만 땅이지만 그 땅을 샀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이 내가 샀다, 여기에 난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점을 마련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제 더 확고히 자신 안에 믿고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이후에 그냥 가나안 땅도 이제 하나님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을 주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주변의 사람 해족속들을 이렇게 다스리셔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아브라함이 산 땅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는 땅을 마련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지불한 돈, 그 돈을 지불하고 사실 우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어요. 그분이 자기의 소유지인 땅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잖아요. 바로 여기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다 묻었다? 죽은 자가 거할 땅이 어디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영원토록 함께 이제 하나님과 살 그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죽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한정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광활한 땅, 그렇죠? 하나님이 어딘지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약속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세숫대야를 채우고 그것들이 이제 또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삭을 받으셨던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더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이제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고 이 세상에서 자그마한 지금 땅 하나 나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믿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고 그들이 거하는 땅이 넓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죽음이고 그 죽음은 또한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돼요.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죽음의 사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은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지금 이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도록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옆에 믿는 믿음인들이 살다가 죽은 그 죽음이 사실은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오는 이 애통함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그 삶이 단지 죽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살기 위한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런 땅에서 살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직 그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바로 우리 이런 약속의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들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벗어나 실제로 하나님 주신 그 영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말로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확장돼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구하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실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시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의 삶을,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진실로 이루시며 그것들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사로 파송합니다.